나타난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노베 아히멜렉에 가서 이 도움을 받아 이 피신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 땅인 이 가드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흐르게 되자 이 다윗은 가드 땅에서 미친 척하다가 이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다윗이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버려진 땅 아둘람 굴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그런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가 그렇게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둘람 굴로 도망간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가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한 때는 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이 밑으로 내려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 망한 인생, 정말 가장 힘들고 복잡한 인생, 가장 우리가 괴로운 인생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보냈던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시편 142편을 보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마음이 무거웠는지에 대하여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4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과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일까요? 먼저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피난처, 이 보호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둘람 굴은 이 피난처, 보호처라기보다는 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도 차지하지 않았던 이 버려진 땅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 땅이 그냥 비어 있어도 그 땅을 그냥 남겨두는 땅이 아둘람 굴이었죠. 연구에 따르면 아둘람 굴은요, 이 외관상으로는 이 동굴인 것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이 지형을 잘 이용만 한다면 충분히 요새로도 쓰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둘람 굴은 버려진 땅이 분명했습니다. 이 버려진 땅이라는 것은 결코 이 가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와 같은 아둘람 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것으로 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정말 도망치고 싶은 삶, 또 내가 이 가장 밑바닥밖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유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가 뭐 잘했던 못했던 억울한 누명 가운데 이 괴로운 시절을 보냈고,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이 도망다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도망자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죄인이 되면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는데요. 어떤 형벌이냐면, 죄인이 되면 그 죄인뿐 아니라 이 가족들도 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그렇게 그곳에 머물고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가족들이 피신한 후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는데 약 400명가량이나 모였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울왕이 조금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람들이 다윗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울 왕에게 소위 말해서 조금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구제할 수도 없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또 그런 정치로 인하여서 누명을 당하고 또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람이 아마도 다윗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만 시기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시기하고 또 억압하고 누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게 사울 왕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 환란을 당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또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정 또는 강압적인 고리 등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국의 이 비도덕성 또는 비종교성 등으로 인해서 심적인 또 영적인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의 분열과 문제점들을 인하여서 아주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이 불쌍한 모습, 아주 가여운 모습들이 여기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모두 모이게 된 곳이 아둘람굴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국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이 버려진 땅이고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 하였던 아둘람굴로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도 저는 늘 이 아둘람굴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 뭐 서로 관계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있는 상처, 자녀 때문에 갖게 된 상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니면 내가 관계적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우리가 이 조금 교회라는 곳은 좀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아둘람굴로 온 사람들이 마치 이 상처 입은 그런 짐승처럼 아주 자기를 건들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평안을 주는 곳이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게 또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인간관계하는 게 누가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사회생활보다 교회에서 관계하는 게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좀 편한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도 더 상처를 받고 내가 이제 더 큰 상처를 얻을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아둘람굴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상처였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후에 이제 어떤 변모를 겪게 되냐면 이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서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버려진 땅에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이 개국 공신의 중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둘람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굉장히 어떤 큰 그들에게는 변화가 있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 갔을 때, 광야 같은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깎이고 변화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평범한 어부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삭개와 같이 이 어두움에 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디메어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부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놀라운 또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가 어딨냐면 사실은 부족하게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더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돈이 많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뭔가 돌아갈까? 이게 뭔가 될까? 이게 뭔가 잘 굴러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가 가진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돌아오는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역대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를 보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왕들의 이 패턴은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이렇게 잘 하나님 섬기다가 뭐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섬기다가 또 아니면 아니다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문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또 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뭐 부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시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오히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아둘람굴 역시요, 이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그렇게 모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자가 모이게 되었어요. 환난당한 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빚지고 소외된 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아둘람굴에 모인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어떤 걸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냐?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처량하냐? 그런 얘기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윗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찬양하는 것을. 다윗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 그들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71편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23절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아주 즐거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치유받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인의 모습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아둘람굴에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훈련했겠죠. 자신의 성품적인 훈련도 감당했을 것이고요. 군사적인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원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나왔을 때는 결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던 겁니다. 제가 되게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성도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성도의 삶이라는 책은 이 조직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인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해가 나와요.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즉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설교를 마냥 기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이 교회에서 듣기만 하는 말씀, 자신의 삶을 단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자신을 단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것은 곧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둘람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켜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라는 곳,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일주일간에 여러분들 말 못할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이 소외당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억울한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빚진 자들처럼 우리가 모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과 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 가운데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간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속상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삶 가운데 어떤 말 못할 고통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아둘람굴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금요기도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금요기도회는 이 훈련하는 곳 같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훈련의 장소. 그러니까 내가 이 성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훈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금요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훈련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 자리가 훈련한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동굴 안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이 변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이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하고는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 변을 보고 있을 때 당신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저로의 찬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았다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깊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광야에 거했을 때 다윗이 광야에 거했을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아둘람굴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수 갚을 궁리만 막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작정했고, 그러자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둘람굴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그 치유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나 또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또 평생토록 해야 될 또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다면, 특히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멈추게 만드셨을까? 그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분이고 목적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우리를 아둘람굴로 보내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를 치유하시고 빚진 자를 치유하시고 또 고통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뜨거운 그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